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손에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약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말씀을 통하여 늘 말씀 앞에 겸한 어린아이처럼 설 때에 늘 멈추지 않고 고정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 늘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 세우시며 무엇보다 경계의 말씀을 주셔서 영적 위험을 피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성도와 교회는 말씀과 함께 세워지고 말씀과 함께 무너지오니 말씀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듣고 순종함에 행함 있는 신앙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전에 대표 기도를 하면 사실은 대표 기도는 목회 기도이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주보에 교회의 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것은 이제 목적격, 속격이죠. 교회를 위한 기도,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오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교만하지 않고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1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의 앞에 있는 본문들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아니하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복음을 위하여 전토나 가족이나 친척을 버리는 자는 박해를 받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되느니라.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효를 하거나 신뢰를 끊어버리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에게 끊어질지라도 각오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믿음이 우리 선배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믿음의 단호함을 통하여 그런 분들은 가족을 구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생활에는 때로는 인간의 관계와 천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방심하지 말아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수 있으니 너희는 교만하지도 말고 경각심을 풀지도 말고 끝까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주님의 경계의 말씀이기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 본문은
천국 비유에 포도원 비유가 적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침 3시에, 6시에, 9시에, 그리고 11시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이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3시는 아침 9시, 6시는 정오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5시. 그래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입니다. 이제 일꾼들이 이렇게 3시에, 6시에, 9시에, 그리고 11시에 온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받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침 9시부터 수고한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전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 아마도 가장 먼저는 9시에 온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아니, 우리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온 사람, 1시간 전에 온 사람까지도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내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주인이 약속을 한 것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할 게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일할 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하고 품삯을 주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이것은 주인의 호의인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들이나 다 모두에게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대가를 주온 것이 주인의 원래 의도였고 호의였습니다. 사실 이 불평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은혜가 지배하는 천국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선택한 나라지만 시장 경제 중에서도 자본주의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유럽에서는 비교적 가난한 사람도 너무 살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공산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이 지배하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가난한 사람도 너무 살기 어렵지 않습니다. 최소한 생활할 수 있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다운 거예요. 그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열심히 물론 땀 흘려서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살다 보면 병들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럴 때라도 그것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다든지, 또 가난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다든지, 그런 일은 인간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보장을 해줘야 진짜 복지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이 은혜의 특성이 있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병들겠죠. 내가 먼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드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은혜로 시작한 게 왜곡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은혜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없죠. 또 자랑할 수가 없죠. 또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삶의 위기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봉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첫 마음이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다 이겨내고 믿음에 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을 만약에 은혜와 연결시키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중되는 사람이 되고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경각심을 잃어버려서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아버지가 사시는 동네에서 제가 학생 시절부터 어머니처럼 알고 계시던 연로한 권사님들을 뵙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들인데 그 권사님들을 뵐 때에 어떤 모습이 가장 감사하게 되느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엔 세상에 소망을 두었지만은 이제는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제는 자녀들을, 후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비록 몸이 옛날 같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만나면 참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분인데 이제는 비록 육신이 예전보다 연약했지만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더 은혜의 사람이 되고 경건한 모범으로 후세대와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분을 보면 나중된 분이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분이 나중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겸손하고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은혜에 사로잡혀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그런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선민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먼저 선택받은 것은 분명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증거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나타난 일은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져서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자아가 중심이 돼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삶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무지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인 귀가 닫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상태가 상태에 이르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되는, 하나님의 일에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걸림돌이 됩니다. 여기에 2절과 3절을 보면 엘리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 찼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에 앞장서고 백성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어두워지니까 남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이에요. 권력욕입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교회에 세워진 직분을 계급으로 알면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직분, 섬기라고 세우신 직분인 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 대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히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욕망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마지막 탄식을 보십시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경제에서는 희소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보석이 그래서 비싸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희소성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희소성. 바로 엘리야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주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라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오히려 처형하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왜 헐었습니까? 이 제단을 허는 대신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바알의 우상의 제단이 팽배한 건 뭡니까? 바알은 여러분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사레는 부부 신이었는데 다산을 하고 많은 곡식을 거두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풍요로움과 탐욕에 몰두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엘리야의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영적인 희소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눌리게 되고 낙심이 되려 하는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네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은 4절과 5절의 말씀, 특별히 5절의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이 말씀이 지금도 은혜를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를 보십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이 시대에 관한 기도를 하셨는데 영적으로 희소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던 열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찾아보기 힘든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들 그렇게 말하고 주위를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예전엔 교회 모습이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희소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들이 시편의 고백처럼 점점 끊어지고 있는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주를 향한 열심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처럼 우리 자신 안에서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회 모습 속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마치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분까지 있습니다. 주여, 경건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탄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바울의 시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런 탄식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에 바울이 말한 이 인용입니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르게 물 끓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셨고, 바울의 시대에도 은혜를 따라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남겨진, 은혜로 택하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이, 교회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스스로들도 말하는 것처럼 이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으로 때때로 볼 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에 은혜로 선택하신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영적인 고독감 속에서 하나님은 7천명의 사람을 남겨두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요, 어디 가든지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그런 것처럼 말하면서도 교회의 규모와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에 남겨두신다는 걸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제게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귀합니다. 무슨 사람이 볼 때 화려하고 굉장하고 이런 사람이나 교회 모습보다, 교회가 비록 몇 명의 성도들이 모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경건한 두려움과 은혜의 순수함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는 사람들을 만나면 외롭다가도 위로가 됩니다. 어제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와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용사 10명만 세워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안에 소명을 발견하면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10명의 기도의 용사를 우리 교회에 세워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10명에 포함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는 그런 기도의 동지가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우리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의 용사가 필요해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시는 건가? 이 질문입니다. 그럼 먼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됐다고 그냥 버리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분발을 일으키는 어떤 시기심행 안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먼저 택함을 받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늦게 했는데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열심은 나보다 더 하구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바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젊은 청년보다 내 믿음의 순수함이 더 부족하구나. 이건 필요한 부끄러움이에요. 필요한 분발심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적 자존심인 것이지요. 체면을 생각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아, 나중된 분이 먼저 되어지는 걸 볼 때에 내가 믿음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발을 불러일으키셔서 시기심을 통하여 아무쪼록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교만한 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오히려 더 은혜의 순수함을 가지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본이 되어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오히려 더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복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중직자라고 체면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이롭지 않아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저 겸손함을 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린 내 모습을 회개하고 더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저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체면과 형식과 고집이나 교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겸손하게, 그저 어린아이가 나보다 더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천국을 그렇게 받들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과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먼저 믿은 우리들은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더욱 진실한 믿음이 깊어지고 소망을 주께 드는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무릎이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믿음의 또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대를 보시면서 나 혼자만, 우리만 이런 영적인 고독감을 영적인 시속에 느끼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 시대에도 주님이 7,000명을 남기셨고, 바울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기신 자가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택하신 교회와 성도가 돼서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